제가 잘 아는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하신 이야기입니다. 어느 분이 이제 버스를 타셨는데요. 이제 아주머니 세 분이 이렇게 버스를 타고 한 분은 뒤를 탁 돌아보면서 마을 버스 같은 버스인데 너무나 재미있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 시장에 그 반찬집 아주머니 알지? 알지. 나도 가끔 반찬 사는데 그 아주머니 어떠니? 뭐 얌전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심히 살고 반찬도 맛있고 그런데 왜 그 아주머니 아니? 그 아주머니가 말이야 바람이 났지 뭐야. 바람이 누구하고 그 슈퍼 얼마 전에 문 연 슈퍼 있잖아. 그 노총각. 그래, 그 노총각 하려는 사람은 바람이 났잖아. 하긴 뭐 이해는 해. 그 뭐 반찬 가게 아줌마 남편 맨날 술만 먹고 막 때리기만 하고 애들도 안 키우고 바람도 날만 하지. 그런데 그거 들었어? 무슨 얘기? 그 슈퍼 아저씨 그 총각이 아니래. 처자식이 있대. 처자식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말이야 최근에 이게 발각이 됐다는 거예요. 발각이 돼가지고 시장에서 지금 딱 마주쳤는데 하는데 뒤에서 누가 아주머니 저 다음번에 내려야 되는데 결말이 뭐예요? 빨리 듣고 싶어요. 내려야 되는데 빨리 결말을 들어야 내릴 수 있다는 거 너무 궁금해 죽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들이 말하다가 갑자기 창피한 거예요. 우리가 목소리가 너무 컸나 보다 해서 입 딱 다물고 아무 모른 척하고 그냥 창피하게 왜 그러세요? 말을 안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저 뒤에 할아버지가 그 아주머니 괜히 끼어들어가지고 제일 한참 재밌게 듣고 있는데 왜 말 못하게 나는 세 정거장이나 지나쳐 왔다고 듣느라고. 예.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런 우리에게 흥미를 주고 솔깃하고 나하고 상관도 없는데 괜히 가십거리가 되는 이런 이야기들은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어디 뭐 카페라든지 교회 카페도 뭐 예외는 아니겠죠. 거기 셋이 모여 앉아가지고 아무개 집사님 흉을 보면 7시간도 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나누고 간증을 하려면은 왜 이렇게 피곤하고 졸린지 몰라요. 전이가 오늘 말을 너무 많이 하네. 여러분 설교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설교도 30분 설교가 오늘 여기까지만 은혜로워.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재밌는 얘기까지만. 그 다음부터는 지루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또 재밌는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다. 저도 이 목사님 설교를 듣고 뒷부분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요것만 기억이 나요. 저도 그러니까 이 재미있는 얘기, 흥미로운 얘기, 남 흉보는 얘기, 그런 얘기는 그냥 무진장 재미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별로 재미가 없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요, 우리가 즐겨 듣는 또 라디오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컬트쇼 같은 거. 막 지금 미팅 장소 가야 되는데 차 안에 듣다가 그거 듣고 싶어서 주차장에 차 세워놓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런데 설교가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서 약속 시간 어기면서 설교 듣고 있다는 사람은 별로 못 들어봤어요. 왜 그러냐면 그냥 재미있는 얘기, 흥미로운 얘기는 그냥 완전히 아무것도 끝이 없어요. 드라마 보면요, 막장 드라마 끝을 다 아는데 우리는 아무 재미도 없는 건데 사실 재미있게 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말씀, 이것은 지루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으로 한번 기준을 잡아보냐면 진리와 비진리라는 거죠. 진리는 고독하고 무겁고 힘이 든데 비진리는 가볍고 재미있고 흥미롭고 남는 것은 없죠. 학문도 조금 그 중간층에 있는 진리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학문, 공부하는 게 너무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공부하던 아이들한테 게임해라 그러면 너무 눈이 초롱초롱하게 게임을 시작합니다. 공부해라 그러면 갑자기 졸립되는 거죠. 이게 우리 노는 것도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항상 무겁고 힘들고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늘 진리를 대적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진리는 항상 대적을 당하고 침노를 당하고 또 공격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헤롯 왕이 듣게 됩니다. 갖가지 이적을 베푸셔서 너무나 유명해진 예수님의 소문이 이 헤롯에게 들려졌을 때 이 헤롯이 살아난 세례 요한이 아닌가 너무나 충격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을 못 배워서 죽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다시 부활한 사람이 아닌가 두려워졌기 시작했다는 거죠. 못 배워 죽은 사람은 분봉왕 헤롯이죠. 헤롯 대왕이 아니라 그의 자식 중 하나죠. 분봉왕, 로마의 제가를 받고 이 식민지 유대를 통치하던 사람, 이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는 이제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던 아들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의 이복 동생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복 동생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는 아내 헤로디아, 그러니까 제수 씨를 이제 빼앗습니다. 무력으로 빼앗은 것이죠. 물론 그 헤로디아가 가진 집안의 권력, 그 배경이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큰 어떤 정치적인 야망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의 어떤 왕이 되고자 하는 시도를 합니다. 로마의 힘을 얻고 또 권력의 힘을 얻기 위해서 헤로디아랑 이제 결혼을 또 하죠. 온 유대 사람들이 이것을 못마땅히 여기고 뒤에서 시내버스 안에서 335 짝져서 이렇게 이 가십거리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세례 요한이 담대하게 나가서 선포를 하죠. 6장 18절에 이는 요한이 헤로데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당신은 잘못했습니다 라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죠. 당신은 잘못했습니다. 이게 진리잖아요. 진리는 부담스럽고 어려운 얘기지만 만약에 헤롯이 이 세례 요한의 이 진리의 선포의 말씀을 듣고 비진리 속에 살았던 자신의 삶을 회개할 수 있었다면 그에게는 참 좋은 기회들이 많이 주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헤롯은 물론이고 헤로디아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결국에는 이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도 똑같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이 보디발의 아내 취하였지 않습니까? 취하고 또 우리야 장군을 간접적으로 살해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똑같은 죄를 졌지만, 더 험악한 죄를 졌지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어느 날 진리의 말씀을 탁 선포합니다. 당신은 악한 사람입니다. 남의 양을, 하나밖에 없는 어린 양을 빼앗은 강도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때에 이 진리의 말씀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다윗은 헤롯보다 훨씬 더 큰 사람이었고 더 강한 사람이고 더 유명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바로 엎드려서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말씀과 비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수 없어서 거절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니까 받아야 한다는 것도 알고, 비진리는 비진리이기 때문에 거절해야 되는 거 알지만 비진리는 너무나 잘 받아들이는데, 아니면 말고도 막 믿어지는데, 진리의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어졌을 때 내가 이것을 너무나 무겁고 불편하게 여겨서 거절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다 아시는 대로 너무나 큰 차이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6장 19절에 보니까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진리는 항상 악한 자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왔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박해받는 것은 세상이 비진리의 세상이기 때문에, 거짓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낭만적인 착각을 하나 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었죠. 기독교가 잘하면, 기독교가 정말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정말 선하게 착하게 모든 목회자들도 진실하게 잘 살아서 매스컴에 나올 일도 없고 교회도 잘 살고 이렇게 좀 행복하게 다 사랑을 베풀면 세상이 다 기독교를 환영하고 기독교를 받아들일 것이다. 이거는 우리만의 착각입니다. 왜요? 세상에 수많은 악한 사람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를 받아들일 리가 없는 겁니다.
왜? 그들이 고통스럽기 때문이죠. 악한 세상 비진리 속에서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은 선포는 곧 죄에 대한 지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가장 뾰족하고 강력한 무기는 회개의 촉구거든요. 가슴이 아프거든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선포할 때에 군중들이 가슴을 치며 말하는 그 말이 뭡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가슴을 쳤다는 거예요. 아프다는 거예요. 비진리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받았을 때 행복하면 이거는 모순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 충만할 때가 있어요. 기도원에 가서 3박 4일 금식도 하고 왔어요. 너무 지금 행복해요. 오늘 낮에도 우리 혹시 구역 예배 드리고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막 너무 행복했어요. 신앙 간증하고 있어요. 조금 전까지도 저 밑에 방에서 기도하고 올라왔어요. 그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이 꿀송이보다 단 거예요. 막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노면할 게 하나도 없어. 다 아멘이야, 다 아멘. 너무 행복해요. 그것은 지금 진리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진리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같은 영이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잘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러나 이번 주에, 오늘, 어저께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비진리 속에 살고 거짓 속에 살고 죄 짓고 살고 정말 큰 잘못을 저지르고 지금 마음 불편한 가운데 오신 분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마음이 너무 불편해. 오늘 잘못 왔어. 수요예배 와서 위로 좀 받으려고 그랬더니 나보고 죄인이래. 이렇게 콕콕 찔러. 정말 아프네. 이러면서 불편해 한다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진리를 대적하고 진리를 거절하느냐, 아니면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회개로 굴복하느냐. 이 선택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처럼 선한 일을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선한 영향력을 말한다면 예수님 같은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 수많은 질병 걸린 사람들을 돈 하나도 안 벌고 고쳐주시죠. 그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죠. 누구에게든지 그 친절함과 특별히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너무나 어려운 일을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그들을 친구 삼아 주시고 그들을 품으셨는데 왜 죽임을 당하셨습니까? 진리이기 때문에 비진리를 주장하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무리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당하신 것입니다. 로마 백성 군중이 죽인 게 아니라 로마 군중에게 넘겨준 유대인의 손에 의해서 죽은 것입니다. 스데반이 왜 죽었습니까? 스데반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천사의 얼굴을 한 사람 왜 돌로 쳐 죽였습니까? 그가 전한 진리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스데반을 죽이고 예수님을 죽이고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 승자냐?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진리를 수용하지 못하고 비진리에 사로잡힌 그런 죄인들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원천교회 성도님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하셔서 앞으로 신앙생활 주님 만날 때까지 하실 때마다 항상 내게 주어지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있고 또 세상의 비진리의 이야기들이 들려졌을 때 세상의 이야기들은 거절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이 말씀에 내가 빨리 순복하고 굴복하고, 축복의 말씀도 아멘 하시지만 내게 아픔을 주고 찔림을 대는 그런 말씀에도 아멘 하시고, 내가 억울한 것 같고 분한 것 같지만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하면은 거기에도 아멘 하셔서 진리의 말씀에 순복하는 삶을 사셔서 복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이 아프게 내가 전달되었을 때 이거 아픔이 오는 것은 축복입니다. 왜? 영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영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전혀 갈등이 없어요.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 내 마음속에 가치가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아직은 은혜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제 헤로디아가 이 진리를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찬스가 왔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보면 헤로디아의 딸이, 이제 내용을 뭐 다시니까 제가 설명만 드릴게요. 헤로디아의 딸이 이제 춤을 예쁘게 췄나 봐요. 그랬더니 헤롯이 뭐 자기 딸 아닙니까? 딸이 예쁘게 춤추니까 얼마나 귀엽겠어요. 그래서 야, 너무 이쁘구나. 네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봐라. 뭐 내가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나라의 반 진짜 달라고 저 주겠습니까? 여기는
그런 뭐든지 내가 줄게. 뭐 기껏해야 뭐 좀 물건이나 얘기하겠지. 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로디아의 딸이 얼마나 엄마랑 또 이게 잘 맞는지 잠깐만요, 엄마한테 물어보고요 하고 뛰어간 거예요. 엄마한테 물어봐서 아빠가 나 다 준다는데 뭘 달라 그럴까 엄마? 그랬더니 헤로디아가 뭐가 부족한 사람이겠습니까? 남편이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아내잖아요, 그죠? 뭐가 아쉽겠습니까? 그래서 야, 세례 요한을 또 잡아주게 되겠다, 소원이 있다고 얘기해라 하면서 급히 다시 돌아와서 뭐라고 부탁을 하게 하냐면 세례 요한의 머리를 딱 잘라서 소반에다가 접시에다가 딱 담아가지고 내게 주소서. 이게 애가 할 소리입니까? 뭐 음식도 아니고 접시에다가 지금 당장 지금 곧 빨리 죽여가지고 소반에다가 담아주소서. 이거는 어린 소녀의 입에서 나온 게 아니라 엄마가 시킨 거 세상이 다 압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이 항상 권세자들에는 가오로 살잖아, 가오로, 그죠? 한 번 내뱉은 말을 지키지 않으면 아주 세상에서 무시를 당하고 어떡합니까? 그런데 이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이는 것을 너무너무 두렵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6절 보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너무 근심이 되었다. 왜? 20절이 나와 있어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까지 했대요.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헤롯은 당신 동생의 아내를 취한 나쁜 놈이요, 당신은 정말 큰 잘못했어, 책망하는 세례 요한의 말을 맞는 말로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이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헤로디아가 자꾸 잡아 죽이자고 안 그래도 매일같이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나 보호했다는 얘기예요.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그냥 잡아는 뒀지만은 죽이지 못하도록 잘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자기 말에 올무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기 때문에 너무 근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더구나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았다, 진리의 사람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서는 안 되는 사람을 지금 죽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만약에 진리를 선택했을 때 사실 헤롯 왕이 뭐 왕에서 폐위가 되겠습니까? 좀 부끄러움을 당하고 무시를 당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같으면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우리 강 집사님이 만약에 헤롯이었다면, 그럴 리도 없겠지만 헤롯이었다면, 당신 말이야 정신 차려, 어린애 시켜갖고 이게 할 짓이야? 무슨 사람을 죽이는 법을 뭐 소반에 담아갖고 막 호통을 칠 거예요, 그죠? 호통을 칠 거예요. 예.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이야. 아내라도 책망을 해야지 이렇게. 그런데 헤롯은 야망이 큰 사람이랬죠. 왜 헤로디아랑 결혼했다고 말씀드렸어요? 헤로디아가 권세작이에요. 권세가 있었어요. 그의 아버지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권력을 힘입고 든든한 국방력을 가지고 왕권을 더 차지해서 전체의 왕이 되고 싶어서 로마의 정식으로 이 전체의 왕으로 공인받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야망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움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헤로디아의 이 전에 잃어버렸던 그 헤로데 이전에 그 아내가 오히려 그 아버지가 오히려 헤롯을 공격하게 되는 이 사실은 본인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자기가 잔꾀를 부려가지고 이 여인이랑 살면은 내가 복을 받겠거니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 전에 내가 조광지처를 벌인 그 아내의 아버지의 세력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더 곤란에 빠지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정면 돌파하는 듯이 받아들여야 나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내가 잔꾀를 부려가면서 내가 한 번 더 내가 조금 더 버티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자꾸 거절해 버렸다면 결국에는 회복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었던 그 진리의 말씀을 그는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내가 많은 손해를 보고 내가 잃어버리는 것도 있고 내 생각이 좀 다르더라도 이거 하나님의 말씀 맞아 뭐라고 인정되는 말씀이 있으면 번민하지 말고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어느 교회에서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이 가장 이 교회에서 점잖고 존경받는 어르신 집에 제일 나이 많은 우리 장로님 가정에 이제 다 방문을 해서 첫 신방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첫 신방인데, 그리고 교회 가장 어르신 장로님인데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축복을 하고 한나가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 장면이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사장처럼 축복을 하고, 그리고 또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는 축복, 그분에게 안수기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장로님이 되십시오라는 말씀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8절을 딱 택해서 당신의 종이 은혜를 잊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을 딱 해서 은혜를 베푸는 종이 되십시오 이렇게 하려는데 일자가 잘못 써갖고 사자로 보인 거야. 그래서 4장 18절을 읽고 말았네요.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영혼이라. 나이 많고 비도 뚱뚱해가지고 의자에 목이 부러져 죽었다. 이 말씀을 딱 읽고 나니까 불사 내가 왜 이 말씀을 읽었지? 1장을 읽어야 되네 4장을 읽어버렸네요. 얼버무렸어요. 대충 저 잘못 읽었어요. 어디지 찾으면 되는데 또 읽었다고 또 그냥 말씀을 증거했네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그날 밤새도록 회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신실한 종을 보내셔가지고 내가 요즘에 운동도 안 하고 너무 뚱뚱해지고 비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너무나 게으르고 내가 이렇게 엘리처럼 기존에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했던 연조만 자랑하고 이렇게 의자나 까딱까딱거리고 앉아있고 주의 일도 안 하고 교회에서 뭔 일 할 때 그냥 젊은 애들이나 해라 하고 뒷구석에서 의자만 까딱까딱거렸던 내가 이 의자가 언제나 뒤로 부러져서 내 목이 부러질 수도 있겠구나 생각해서 너무나 두렵고 떨려서 밤새 잠을 못 자고 회개 기도했다고 젊은 목사님 용화시대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더 훌륭한 분입니까? 누가 더 훌륭한 분이에요? 이 장로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다 받아들이면 다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과 가난한 자들과 또 고아와 가부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됐을 때 당시의 종교계는 충격에 빠지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의 진리는 뭐냐면 의롭게 사는 사람들은 의롭게 사는 사람끼리 살고 죄인과 또 이런 이방인들과는 접촉조차 하지 않는 것이 경건의 잣대였다는 거죠. 경건의 잣대, 이게 진리였어요. 그런데 이 진리를 완전히 예수님이 뒤집어 놓으신 거죠. 죄인들과 접촉하고 식사도 하고. 그럴 때 그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설명한 말씀이 뭐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데가 없고 이 몸이 아픈 사람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나는 병든 자, 또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진리에 대한 상식이 하루아침에 새로운 진리 앞에, 도전 앞에 국면하게 된 거죠. 율법의 시대에서 은혜의 시대인 예수님의 이 시대로 넘어갈 때 그들은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때 진리의 말씀 속에 딱 들어가서 그렇구나, 복음은 모든 자에게 공평하고 특별히 약한 자에게 더 많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이 축복의 복음을 받아들였더라면 얼마나 아름다운 변화된 기독교가 되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니느웨도 마찬가지예요. 니느웨에서도 아수르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 가운데 빠져서 다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하기 원하셔서 이제 요나를 보내시죠.
그러나 요나는 이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너무 싫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3일 동안 고통받고 다시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메시지가 세상에 이렇게 간단할 수가 없어요. 40일이 지나면 이 성은 멸망할 것이요, 이게 복음의 메시지 전부가 끝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전도했다가는 맞아 죽죠. 어? 차근차근히 들어가서 물도 예수님처럼 물도 같이 마시면서 이렇게 물 가지고도 얘기도 하시고, 떡 갖고 얘기도 하시고, 또 일도 막 도와주면서 혹시 뭐 예수님이라고 들어봤어요? 뭐 요즘 말로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당신 죗값으로 40일이면 죽을 거니까 그렇게 아시오, 이렇게 하면서 돌아다니는 게, 이렇게 무성의한, 물론 이 3일 길을 걸어서 간신히 가까맣게 한 적어도 30km나 되는 이 직선거리에 이것을 그들은 하루 이렇게 대충 가서 증거했는데, 그들이 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왕부터 짐승까지 금식하며 통회자복할 때에 하나님의 이 직노의 선이 걷어가지고 그들이 다 용서함 받고 구원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하는 자는 성령 없이 전해도, 대충 너무나 싫은 말을도 전해도 진리는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설교하는 저를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설교를 잘 못해가지고, 아이고 어느 부목사님 A, B, C는 좀 난데 A는 그래, A는 그래, C는 또 B는 그래, C는 너무 말이 빨라, AC 막 그러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목회자들을, 설교자들을 분석하고 평가해. 여러분, 누가 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중요한 거죠. 이 진리의 말씀이 중요한 거잖아요. 누가 전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설교자의 인격 갖고, 설교자의 삶을 보고, 뭐 설교자의 뭐 그냥, 여러분, 그래서 완벽한 사람이 과연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요. 중요하지만 지금 진리 앞에 서 있는 건 나예요, 나. 이거 정말 받을 수 없는, 그 정도로 내가 그 설교자를 신뢰하지 못할 때에는 내가 그 설교자를 떠나는 게 복이죠, 사실. 왜? 내가 영원히 죽으니까. 그래서 신뢰할 만한 사람을 찾아가는 것은 유익한 일입니다. 또 신뢰하지 않더라도 그냥 모르는 사람의 설교를 듣는 게 유익할 수도 있어요. 내가 너무 잘 알면 그에 대해서. 그 관계 때문에, 목회자의 관계 때문에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거절하는 것은 결국 손해는 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살아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그 진리의 말씀인 줄 아는데 받지 못하는 것은 5만 가지 이유가 있어도 손해는 내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충 요나가 증거해도 아멘 아멘 했던 그들이 다 구원받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헤롯과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을 죽인 이 죄값으로 인해서 왕도 되지 못하고 결국에는 리옹이라는 곳에 유배를 당해서 쓸쓸하게 보내게 됩니다. 이겨보려고, 승리해보려고 불의와 타협을 했지만 결국 그들의 끝은 패망이고 실패였습니다. 여러분, 마음이라도 편했습니까? 절대 편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14절, 16절, 20절 계속 나오는데요, 두려움과 번민, 심히 근심, 계속 이게 나와요. 여러분, 진리를 대적한 자의 심리는 늘 불안함.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막 주어졌는데 불순종하고 마음이 편하신 분들은 정말 강심장. 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두렵고 떨리고 근심이 되는 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마귀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마귀는 거짓의 아버지다. 거짓의 아버지, 모든 거짓들의 아버지. 그러나 진리를 알면 자유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자유를 주지만 거짓은 마귀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13절 보면 일관성 있는 말씀이 나와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죠.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는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진리 가운데서 사는, 진리 안에서 사는 삶을 살게 되고, 그것이 복받는 삶, 옳은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부터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항상 나의 상황과 형편이 내가 받을 만하고 받지 못할 만하고 이런 거 보지 마시고 감동대로 아멘 하시고 한번 대적하지 말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 중에서 가장 무서운 죄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성령 회방죄라는, 성령 회방인 것이 성령의 역사를 방해한다는 개념도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못 들은 채 하는 거예요. 그냥 불순종이 하나님의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된다는 거예요. 침묵도 죄가 된다는 거예요. 침묵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목숨을 걸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성령님의 감동이 내게 주어질 때 무조건 아멘 하셔서, 내 자신이 틀리면 어떻게 해요? 회개하셔서 진리의 말씀 안에 평강과 자유를 누리시고 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